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5,200만 명이 이민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이민자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 이민자에 속하고 있죠. 자, 우리가 태어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살까요? 미국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도 점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늘어나서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방송을 좀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한국에 있는 그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의 교수고 아내도 미국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죠. 한 20년 가까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나이가 4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무려 9명이라는 거예요. 9명. 예. 더 독특한 것은 이 9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 두 부부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통 홈스쿨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족 사진이에요. 무슨 몇 대가 함께 모여 있는 사진이 아니고 부부하고 9명의 아이가 함께 총 11명이죠. 11명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남편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이런 걸 보통 홈스쿨링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도 이 홈스쿨링 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을 홈스쿨링이라고 말하죠. 학교 교육이 장점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이 이제 홈스쿨링의 취지죠. 미국에는요, 이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홈스쿨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도 참 많습니다. 캐릭터 퍼스트라는 그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아주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아주 좋은 교재를 만들어서 홈스쿨링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이 기관은 다른 것보다도 캐릭터, 성품 교육에 아주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 이름도 캐릭터 퍼스트예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성품이 먼저다.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께서 뭐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캐릭터 퍼스트라는 것은 성품이 먼저다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서 배울 만한 성품을 잘 뽑아내 가지고 그래서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야 능력이 중요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죠. 미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에는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적보다도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가 그런 걸 아주 중요하게 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다른 요소보다는 성품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훌륭한 성품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성품이 안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 징그럽게 안 바뀌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성품이란 게 타고난 거라서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네. 우리는 성품과 기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품과 기질. 기질은 정말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다혈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좀처럼 감정의 동요가 없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기질이에요. 기질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요, 이 기질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못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품은 달라요. 성품은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성품은 훈련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계속 더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위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덕이 많이 세워진 상태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성품의 변화를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에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품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래. 나 가만 놔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정의롭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씨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성품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게 됐죠. 죄성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창조받았던 그 순간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너희가 꼭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성품이 어떤 건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뭘까? 제일 지저분한 것이 뭘까? 한 10년, 20년 뚜껑을 닫아놨던 하수구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 그 안이 어떨까요? 뭐 상상만 해도 무지무지 더럽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역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품보다는 깨끗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사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시는 때가 있어요. 소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이때는요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춰주시면 내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수십 년 동안 뚜껑을 닫아두었던 그 정화조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존재다. 내 마음이 더 더럽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확 드는 거죠. 아, 내가 실상은 이런 존재에 불과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실상을 열심히 감추면서 살려고 해요. 열심히 숨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느끼지를 못해요. 새끼 호랑이가 크면 나중에 맹수가 되듯이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십자가에서 처리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성품이 훈련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제일 괴로워요. 내 자신이 제일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품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교회 다니는 부모를 싫어하게 돼요. 부모가 교회 다니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끼리 원수가 돼요. 한국에는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미국에도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비행기 값이 싸요, 비싸요? 무지 비싸요, 무지 비싸. 예. 평소보다 훨씬 비싸죠. 그렇지만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니까 가족을 보기 위해서 함께 모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모이고 나면 처음에 한 30분만 줘. 한 30분만 좋고 그 다음서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부모는 자식이 번듯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좀 팍팍 밀어주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하겠는데 밀어주지는 않고 맨날 잔소리만 해. 그러면 또 자녀 입장에서도 그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이건 부모나 자녀나 성품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명절에 온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와요. 와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싸움만 일어나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성품이 훈련된 크리스찬이 그 가운데 끼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이기 전부터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듣기 싫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정말 사랑이 가득 찬 그런 모임이 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좀 뭐라고 그럴까 경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김영렬 장로님도 낚시 좋아하시지만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머리가 나쁘다고 그렇게 경멸해요. 왜냐하면 낚싯대에 잡혔다가 이렇게 놔주면은 그걸 기억하고 또 낚싯대에 안 잡혀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기억력이 나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경멸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어서 새 뭐뭐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새를 또 이렇게 새가 이렇게 보면은 두뇌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을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을 새 뭐뭐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물고기나 새들은 같이 살면서 서로 불평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뭐 욕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누가 말 한마디만 나한테 이상하게 하든지 날 뭐 이상하게 한번 쳐다보기라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분을 내고 이것도 성품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루아침에 성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늘 움직이던 방향으로 움직이던 성질이 있지요. 믿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에게는 평소의 습관이 뿌리 있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선고가 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그게 다 순식간에 바뀌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쌓아간다면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반복 외에는 진리를 습득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3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미리 주셨어요. 우리에게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내가 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결심을 했다든지 결단을 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시는 성품을 가지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건 뭐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그래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심어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꼭 살아야지. 이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실 때 여러분의 성품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앉으시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의 성품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애를 써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훈련하는 일에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의 그 달의 모양이 늘 바뀌죠. 어떤 때는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금음달이 되기도 하고. 이건 뭐 지구가 그 달을 얼만큼 가리느냐, 뭐 그 그림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실제 달의 모습은 어떤가요? 실제 달의 모습은 언제나 보름달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보름달이에요. 그게 때로는 조금만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반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보름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해 나가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초승달일 수도 있고 반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여해 주신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의 모습이 보름달이라는 것. 우리가 보름달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림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 나가면 결국 우리는 완전한 보름달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신성한 성품에 저나 여러분이 다 온전하게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보름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심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거룩한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꽉 찬 보름달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가장 정감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